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마이크 소리 안 나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은 여러분 초창기는 코로나 걸리면 돈도 주고 결근도 안 시켰는데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 결근 잡고 돈도 안 주고 일도 못하게 하고 손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도 신고도 안 하고 진료도 안 받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능하면 마스크 꼭 쓰시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한 주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진품 믿음은 전적인 위탁이다. 전적인 위탁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짝퉁이 그죠?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가게 가면 어떻게 전하세요? 참기름 하다가 요즘은 진짜 참기름, 그 다음에 진짜 참기름, 참 참기름 이름도 그 앞에다 자꾸 어떤 수식어가 붙어. 이 말은 뭐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죠. 이 말은 유사품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도 곁들어 보기에는 이렇게 진품같이 보이지만 실상 어떤 삶을 만나면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유사품 믿음이
참 많아요. 나의 믿음이 진품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안다 이랬어요. 열매. 나의 믿음이 진품일까 아니면 짝퉁일까?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다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세리장 사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세리장의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었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살았는데 그가 돈은 있었지만 돈이 있는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는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바꿈을 통해서 돈이 지배하던 삶에서 주님이 지배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바뀌어지는 진품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할 때 말씀대로 떠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하, 진품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만이라고 하는 이 한 장군의 삶을 통해서 진품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씀 앞에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위탁하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만나다 보면 여러분 겉모습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래 보여요.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좀 세요. 그런 시대에 바로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지금 말하면 군대 장관, 그는 정말로 훌륭한 장군이었고 또 나라를 구하는데 구공신이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칭호를 받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지금 말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숨겼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더 심해졌을 것이고 나타나기 시작할 거죠.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쉽게 말해서 이 아람이란 말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노력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그는 고치기는커녕 점점점 나병이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이스라엘 친구해가지고 포로로 잡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집에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 걸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만의 아내에게 말을 하죠. 오늘 사무엘하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주인 어른께서 나만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말을 듣고서 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주저하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자기 왕 아람 왕에 가서 여차여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라의 국공신이요 나라를 정말로 지키는데 중요한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도 이 신하가 고침받기를 너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나만 장군을 내가 보낼 테니까 당신이 우리 나만 장군을 좀 고쳐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면 마치 심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마치 표 안 나게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그런 문구로 되어 있어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만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이 내밉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힘이 세다면 문제가 다른데 상대방이 힘이 센데 마치 지금 보낸 내 신하를 당신이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왕은 이 아람 왕의 조서를 받고 문서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걱정합니다. 왕이 옷을 찢고 당시 사회 옷을 찢단 말은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왕이 지금 이제 아람 왕의 통지서를 받고 옷을 찢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 일행을 즉시 지금 이제 엘리사가 사는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사 집 앞에 온 나만 장군의 일행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영접하지도 않고 문도 열지 않고 자기 몸종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방법이 더 황당해요. 그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게 하였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나만은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잖아요.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엘리사가 전해주는 치료 방법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너무 무시한다고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라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나병 걸린 데 손을 얹고 그렇게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얼굴도 내미지도 않고 기껏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이나 내 삶의 문제는 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축복을 받는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문제도 제일 큰 장애물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나만도 내 생각이 다 막아버렸어요. 기분이 너무 상했고 그래서 그는 분노하면서 몸을 돌려서 자기 나라 아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함께 따라왔던 그 몸종이 그 나만에게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요, 당신에게 큰 일을 좀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빠서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갑니까?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 내 생각은 너무 다른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어떤 나만 장군이 왜 기분이 상했는가요?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자꾸 꼬이는가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말이야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 아픈 걸 얹어서 정말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요단강, 쉽게 말해서 제가 요단강 가봐도 손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도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대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들은 나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났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하나님 축복이 나한테 자꾸 끊어지고, 왜 사람과 왜 부딪히고, 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 말할까요? 그것은요, 언제나 내 생각이 문제예요.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내 생각이 없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꽂히면. 오늘 이 나만은 어떻게 합니까? 종의 이야기를 듣고 밤에 고민했을 겁니다. 장군님, 몸 7번 씻으면 그 문둥배 깨끗하게 된다는데 어째서 그렇게 장군님은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내용은 없지만 이 병 고치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해봤어. 지금까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단강에 씻으라는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가요? 아마 제 생각 이렇게 해봤어요. 만약에 나병이 있는데 여기다가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으면 치료된다고 하면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에요. 전혀 내 생각이 다르게 그 나병 거기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바르면 나병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연고를 바르면 나병이 난다고 발라볼 건데, 야, 그 앞에 있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세요. 그러면 그 병이 다 나을 겁니다라며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늘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잘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5장 9절에 보니까 나만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말들과 뱅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이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게 아람은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적 관계, 전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 집 앞에 왔는가 하면 말들과 뱅거를 거느리고 왔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많은 호위병 군사를 대동하고 나만이 적지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나만이 왜 이렇게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잘못 죽을 수 있잖아요. 적지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관계니까. 그 좋은 예를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잡아왔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왕도 저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관계예요. 지금 내가 급해서 병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왔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말들과 뱅거를 대동하고 지금 나만이 왔다면 나만은 어떤 옷 입고 왔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한자복 입고 왔을까요? 아니면 양복 입고 왔을까요?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그죠? 틀림없이 우리말로 군인이 있는 갑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면 지금 말하면 권총 차고 왔을 거고, 그때 당시면 뭐요? 칼 차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나만이 지금 요단강에 들어간다?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요?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갑옷을 벗어야 돼. 그럼 무장 해제예요. 그 다음에
갑옷 벗기 전에 먼저 칼부터 내려놔야 돼. 무기가 없어. 저기 나를 공격해도 방어가 안 돼. 갑옷도 벗어야 돼. 그때 나를 뭐요? 활을 쏜다든지 칼로가 치면 나는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 똑똑한 일국의 나라 구국 공신이 그런 거 모를까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나를 완전 무장해서 해제시킨 후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여러분, 과연 그 순종이 쉬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보고 모든 것 다 지금 무장 해제하고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나아만은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을 제가 볼 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처방한 방법은 병을 고쳐주는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를 암살할 수 있다고도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내가 데리고 간 호위병들을 물러나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갑옷을 벗어야 되고 칼을 내려놔야 되고.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어디에서 공격이 올지.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신라로 치면 어떤 장군이에요? 이수신 장군, 죄송합니다. 김유신 장군. 그렇잖아요. 백제로 치면 계백 장군, 고구려로 치면 영대소문.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을 치면 이수신 장군. 이 한 사람만 죽으면 나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항상 기회만 되면 나만 죽이려고 했죠. 나만 장군은 자신의 종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의 처방대로 전적으로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지만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나만은요, 자신이 호위하던 호위병을 물러가게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차고 있던 칼 내려놨을 것이고, 입고 있던 갑옷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요? 병든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내가 씻으라 했으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순종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나라 입장에서도 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국공신이고 나라에 정말로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요.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행동은 오늘 전적으로 맡기는 그의 믿음입니다. 아멘. 나만 장군의 행동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병사들을 시켜서 내 목을 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위탁합니다. 한국선이 한국선은.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지금 나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순종하기 때문에 낫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나만 장군이 병든 몸을 가지고 왔을 때 너의 몸을 완전히 나에게 나만아 어떡할 수 있니? 오늘 하나님은 나만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으라고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김지사야, 김근사야, 너의 문제를 온전히 나에게 어디다 갈 수 있니?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문제를 날마다 울리면하고 여러분 끙끙거리고 사는가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내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이걸 묻는 거예요. 김지사야, 너 인생의 돈 문제, 너 건강 문제, 아이들 문제, 자녀 문제 내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니?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서 No,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가진 것도 의탁을 요구하지만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야, 너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나에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오늘 묻고 있습니다. 너 집사람에, 너 큰사람에, 그 너 인생의 문제를 나한테 맡길 수 있니? 맡겨볼까가 아니고 맡길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믿음의 입술의 말이 아닌 나만처럼 정말로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려고 할 때 첫째는 뭐요? 적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매이면 절대 못 내려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기 병든 온몸에 만신창이 돼서 나병이 번져있는 그 더러운 모습을 옷을 벗으면 주변 사람이 다 보게 되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부끄러움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에 창피한 걸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밀한 거는 말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은 나만에게 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를 믿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너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창피스러운 모습도 내한테 보여줄 수 있니,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맡기는 믿음이 진품 믿음이구나. 하나님, 이제 나는 죽이든지 살든지 내 인생 하나님께 나 의탁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간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애적으로 자신의 모습은 군대 장관이고 나라의 국공신이고 존귀한 자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 그의 옛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숨겨져 있는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나의 단점들, 나의 부끄러운 거 내어놓으라고 하면요,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주님은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디고 표 안 나잖아요. 그러나 옷을 벗는 순간 그의 모든 썩은 냄새나는, 썩어 들어가는 자기네 육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누가 볼까요? 내가 보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김주사야, 너가 너 실상을 한번 봐봐. 네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 더럽잖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너 실상을 한번 봐봐. 얼마나 더럽니? 죄로 오염되어서 추하고 냄새나고 그 모습이 너 모습이 아니니? 욕심, 교만, 아집, 포장 속에 다 감춰놓고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나만이 자신의 썩어 문드러진 몸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할 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손보다 먼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신의 그 나병의 한 분을 씻으려고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놀라운 손이 그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요단강에 들어온 나만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속삭이듯이 나만아, 내가 더럽다고 예면한 이 강물에서 나는 너를 만나려고 오늘까지 기다렸어. 자신의 병든 몸을 씻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요단강에서 나만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김집사야, 나는 너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이 성진에서 너를 기다렸어. 나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열왕기하 5장 15절이나 17절 말씀에 보면 나만의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이제 예배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이방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 전적이 넣었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진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물속에서. 왜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엘리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뭐 하라겠어요?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이 이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나만의 고백에 보면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분명히 나만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몸종이 13절에 나만에게, 그죠? 이르기를,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분명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에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일은 몸을 씻은 거예요. 물속에 잠근 거예요. 그가 물을 씻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씻기 위해서 몸을 잠그는 순간 알 수 없는 손이 나만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씻었어요. 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누군가가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말씀은요,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했어요. 물속에 잠그면 깨끗하게 된다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만의 물속에 들어가 씻으려고 할 때 나만 손보다 먼저 어떤 손이 나만의 몸을 씻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손이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만을 씻겼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 속에서 누구를 깊이 만났을까요? 15절에도 17절에도 그죠?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내 생명을 빼앗는데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만의 이 고백 속에서 그는 분명히 요단강에서 알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처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물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일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나만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는가요? 요단강 물속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은 요단강 물이 더럽고 내 생각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이 때로는 교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강야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철학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모습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기다리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자꾸 어긋나는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얄팍한 자존심, 내 경험들, 나의 부끄러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우리 아람 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는 썩어서 흙탕물이 된 요단강보다 깨끗한 맑은 아람 나라의 강이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모든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가 의탁할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돌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돈 많고 멀쩡하고 뭐가 내가 출세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나만 장군의 썩은 몸을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새살처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 나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 진품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 고난이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면 내게 있는 이 아픔과 더러운 고통들이 축복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오늘 나만처럼 진품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삭개오처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브람처럼 떠나라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떠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내 생각은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내려놔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생각이 내려놔집니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든 좋은 거든 내어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만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